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페이지 수로는 179장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설교 제목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가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앞장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아주 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의 클라이막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 이 모든 것의 핵심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소위 이것을 상호 거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로써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 18장에 보여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붙잡혀 가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18장을 기록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 사건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여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군데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지금 내가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가는 이 사건을 막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굉장히 강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진솔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로마 병정들과 또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의 고백에 걸맞는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중심은 진실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깨트려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중심의 진실함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장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중심의 진실함과 함께 명철과 지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보실 때 이것을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또 구약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도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자라는 그 사명, 데스티니를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외모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이 능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이도 찼어요. 40대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자기의 백성을 돌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 했더니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모든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보죠? 불붙는 가시떨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시떨기는요 사목이에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런데 그 죽은 나무 가운데 무엇이 붙어 있죠?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이 살아있을 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숱한 성경의 인물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표를 통해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구약의 신약의 이 역사,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방해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부인,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자아의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특별히 기도는 씨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씨름. 왜 기도가 씨름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씨름 가운데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무언가 행하기보다 주를 위해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게 우리들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26살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뮤지컬 공부를 하다가 호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의 생활 가운데 정말 소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국내에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뮤지컬에 열정이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주일 동안 엄마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그 호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일주일 딱 기도를 마치시고 저한테 오셔서 대뜸하신다는 말이 뭐였냐면, 가지 마라는 거였어요. 그 길 가지 마라. 그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보내신다고 해놓고 왜 어머니의 기도로 딱 막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경순아,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칼집에. 네가 지금 나를 따르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나의 길은 나의 때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른 중심과 함께 바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따르는 인내가 동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칼이 지금 뽑아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칼을 칼집에 넣으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만 성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든 중심이 먼저는 바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칼을 칼집에 넣는 그런 하나님 인내의 때를 버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